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에 2차 장로 피택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우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튼튼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미치는 영향력, 또 장로님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시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우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게 이제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려도 됩니다. 이게 참 묘해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은, 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저 수속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수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 투표에서 수속했대. 마치 이 장로 피택을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많이 받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인기를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표를 많이 받았구나, 표를 조금 받으면 내가 인기가 떨어졌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못 얻는구나. 여러분, 장로 피택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 표가 주는 묘한 뉘앙스 때문에 마치 그 표 자체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런 어떤 가늠의 척도로 생각하는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장로를 피택한다는 이야기는 누구 종을 뽑느냐면, 누구의 종을 뽑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누구 종을 뽑아요? 예수님의 종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먼저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나였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했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생을 쭉 살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born again, 충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던 모든 주인을 이제는 거부하고 나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딱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변화의 현상이,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다. 나 세상의 종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로 난 안 살겠다. 물질,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그래서 나를 속박하고 나를 주인 노릇을 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십자가에 그것을 다 박아버리고 나는 철저하게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하면 그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두 부류의 직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감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집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직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오늘 1절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누가 주는가? 누가 줄까요? 크게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감리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다양합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들도 될 수 있고,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여러분이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여러분, 그것이 직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어요?
그게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가 석자나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반응이 정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주셔도 감사하고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직분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너무 귀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 여기도 집사 저기도 집사, 그러니까 흔해 빠진 게 집사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만 가지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직책과 직위는 땅에 놓고 갑니다. 무엇만 가지고 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 가장 좋은 직분이에요.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 가지를 감사한다. 첫 번째, 나는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나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참 묘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라고 안 옵니다. 참 묘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이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감사한 것이 집사가 된 거. 그분이 아틀란타에 있는 침례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장로가 없잖아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안수 집사거든요. 당신이 그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된 것이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이 그분이 목수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 목수의 일을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직분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어느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오늘 어떻게 하는가?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얻는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부진 애를 쓰는 것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 키가 이쪽에 시트, 그 의자 사이로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빨리 시도 몰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넣어보니까 너무 좁아서 손이 잘 안 들어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키가 조금 손끝에 이렇게 닿아요. 닿는데 이게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를 꺼내려고 몸을 뒤틀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집어넣고, 그때의 그 모습이 얻으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직분이 됐든지 간에.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감독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분과 직위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는가? 마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면은 자신의 직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직위가 올라가면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직위가 올라가면은요, 벌써 특권, 어느 정도 남들보다 특권을 누리게 되잖아요. 직위가 올라가면 어떤 차별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부터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15가지의 리스트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딱 구별을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예수님의 종으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리스트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가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은 완벽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직분자의 예수의 종으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모두가 다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품에 대한 말씀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말라는 얘기는 신체적으로 누군가를 상해를 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아니 교회 직분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한바탕 덤벼들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투지 말 것이며 술을 즐기지 말 것이며, 여기 어떤 분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술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술은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묘하게 재해석을 하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는 분이 계시는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에 분량적으로 보면은요 15가지 가운데 이 성품에 관계되는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정 문제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부인들을 지역마다, 전라도에 한 사람, 경상도에 한 사람, 서울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부인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교회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예수의 종으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 있어서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폭력적으로 지배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하라 그 말이에요. 가정을 잘 경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은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입교한 자는 피하라. 어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세상적으로 보통 거물이 아닙니다. 그의 배경 자체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정도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보면 탐이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바로 그 다음 달 장로로 딱 장립을 시켜, 그래서 교회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여러분,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부분은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보시면은 의인들에게,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웃사이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 선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좋은 평판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세상에서도 욕먹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가 욕을 먹으면 성광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목사가 막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모두가 다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의인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15가지를 다 합쳐서 한마디의 말로 딱 압축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여기에 예수님의 종으로 직분자로서 예를 들면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위한 말씀은 딱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장로의 사역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그리고 잘 케어를 하고 잘 가르치고, 그 장로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의 사역을 위한 부분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뭔가? 인격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죠. 결국 예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사람이 되는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것이 예수의 종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15가지 것이 마치 장로를 피택하기에 앞서서 무슨 청문회를 위한 체크리스트처럼 이 내용 여러분 다 공개하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체크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종으로 직분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15가지의 내용들은 예수의 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영적 덕목의 리스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고 가정생활도 그러고 사회생활도 그러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서서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예수의 종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아멘. 같이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십니다.